이 시간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3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0쪽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로 6절 말씀까지 받들어 봉독을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말씀을 6절까지 받들어 봉독을 했습니다. 찬송할 오늘 주어진 본문 말씀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신령한 복, 이런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고 믿음생활, 신앙생활 하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거룩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여러 가지 은혜와 복을 받기 위해서 믿음생활, 신앙생활 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는 그 근본적인 복의 개념을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복에 대한 내용들이 참으로 많이 나와 있는데 중요한 것은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복의 개념과 신약 성경에 나오는 복의 개념이 약간 각각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주로 눈에 보이는 복, 즉 육적인 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손이 번성하는 복, 또 물질적으로 풍성한 복, 모든 것들이 형통하는 복, 장수하는 복, 이런 복들이 구약 성경에 주로 나와 있는 그런 복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도 이 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많은 자손으로 번성케 하고 또 너의 이름이 창대케 되어지는 그런 복을 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시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복의 개념은 우리의 육신적인, 즉 물질적인 그런 복의 개념이 강하게 강조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신약 성경에 와서는 주로 눈에 보이지 않는 복, 즉 영적인 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죄 사함의 복이라든지 성결함의 복이라든지 구원받음의 복이라든지 하나님의 자녀의 복이라든지 이런 영적인 복이 주로 강조되어 있다, 이렇게 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거기 예수님께서 70인 전도자들을 보내시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70명을 따로 불러서 각각 2명씩 이제 전도하러 보냅니다. 그리고 전도하러 나갔던 사람들이 돌아와서 예수님에게 보고하는데 너무너무 기쁨이 충만해서 예수님, 우리가 나가서 전도하니까 귀신들이 우리에게 항복합니다 하고 그야말로 기뻐 뛰면서 기뻐하면서 예수님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0장 20절에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을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귀신들이 떠나가는 그 자체도 중요하지만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을 기뻐하라. 근본적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또 하나님의 백성된 그 자체를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구약 성경의 복의 개념은 주로 육신적인 복, 신약 성경의 복은 주로 영적인 복이 강조되어 있는데 이 두 개 다 어느 것 한 가지가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게 아니라 다 중요한 복의 개념입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육적인 복과 영적인 복 모든 것들이 주어진다고 하는 사실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신령한 복.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신령한 복,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령한 복은 어떤 복인지를 살펴보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신령한 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선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신령한 복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서에서 세상에서 가장 고상한 지식,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그동안 이 고상한 지식을 몰랐다가 이 고상한 지식을 얻고 나서는, 알고 나서는 나는 과거에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을 나는 다 벗어버리고 이 고상한 지식을 따르기로 다짐했다라고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로 9절에 보니까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다는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이렇게 말했어요. 과거에 자기가 즐기던 것, 자신의 가문, 자신의 환경 배경, 자랑으로 삼았던 모든 것들은 다 나는 배설물처럼 여기겠다. 왜? 가장 고상하고 귀한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하는 것을 말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얻고 나는 세상적인 육신적인 것을 나는 다 배설물처럼 버리고 살아갔다라고 하는 고백을 한 것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몰랐을 때는 잘못 판단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증오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깨닫고 변화되고 나서 그리고는 자신의 과거의 모든 것들을 귀하게 여겼던 것, 소중하게 여겼던 것을 다 벗어버리고 이제는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게 헌신의 삶을 살겠다고 다짐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든지 바르게 알지 못하면 또 제대로 알지 못하면 거기에서 오해가 생길 수도 있고요, 어떤 편견을 갖게 될 수도 있고요, 잘못된 판단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바르게 알면 자신이 잘못 판단했구나, 내가 잘못 알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바른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바로 알고 그리고 주님을 통해서 주님을 믿는 이 믿음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가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깨닫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신학자 중에 칼 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분은 어떤 고백을 하느냐면 나는 저 십자가만 쳐다보면 나의 놀라운 가치를 발견하게 된다라는 말을 했어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나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를 새롭게 깨닫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즉 나의 가치가 얼마나 크면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기까지 나를 구원하시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보니까 나를 구원하시니 너무너무 놀랐구나. 내 가치가 너무 크구나. 자신의 아들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기까지 하기까지 위해서 그렇게 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구나 하는 나의 가치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주어지는지를 깨닫는다면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더 헌신하고 충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일본의 유명한 목회자 중에 가가와 도요히코라고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 가가와 도요히코라는 분은 고베라고 하는 곳에서 태어났는데 첩의 아들로 태어났다고 해요. 그의 어머니는 기생 출신이었습니다. 그런들 첩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멸시를 받으면서 자라야 했습니다. 본처의 아들로부터도 온갖 멸시와 천대를 받았습니다. 도대체 왜 내가 이 땅에 태어났는가? 왜 나 같은 사람을 낳았는가라고 늘 부모를 원망하면서 자라났습니다. 어느 날 단무통에 앉아서 자신의 인생을 비관하고 있는 그때에 그 도로의 길에 북을 치고 나팔을 불면서 지나가는 한 무리가 있었습니다. 구세군 구세군에서 전도대를 결성해가지고 전도를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크게 외치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은 누구든지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하는 말로 크게 소리치고 이제 전도를 했습니다. 그때에 이 가가와 도요히코라고 하는 분이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하는 말이 기생아들도 사랑하시나요? 하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럼요.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라도 다 사랑하십니다. 하고 대답을 합니다. 그 말을 들은 그는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이 되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이제 믿음생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또 신학을 해서 목회자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많은 책들을 저술했는데 그 책의 가운데 많이 나오는 글귀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나는 기생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얘기를 그는 책에 자주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확실한 의식, 그것이 결국 그에게 삶의 용기와 힘을 줬고 일평생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게 된 이 자체,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주어진 신령한 복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것이 신령한 복이냐? 택함받은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신령한 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택하셨다라고 하는 말 그대로 선택되었다라고 하는 말이죠. 선택. 하나님이 선택하셨다. 또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들이죠. 하나님이 고르시고 뽑아서 불러낸 선택받은 사람이 바로 우리 모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선택하셨는데 여기 성경에 보니까 언제부터 선택하셨느냐? 창세전에 선택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창세전.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정하신, 하나님의 선택하심은 그야말로 창세전부터 우리를 미리 알고 고르시고 뽑아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은혜고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를 고르고 뽑아서 선택해 주셨다라고 하는 건 놀라운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된 것도 물론 자기 스스로 교회에 나와 믿음 생활 시작했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마음 속에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갈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것도 하나님이, 또 어떤 사람을 통해서 내가 전도받아서 교회에 나왔다, 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불러주시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삼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그저 결코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섭리하심과 역사하심 속에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주님을 알게 되고 교회에 나와 주님을 믿는 믿음 생활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그런 나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세심한 섭리 가운데 이루어졌다고 하는 사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창세전부터 계획하심으로 나를 불러주셨다는 사실, 우리가 그것을 생각하면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늘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선택하심의 그런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 아이들 입양해서 기르는 분들이 많고, 또 얼마 전에는 그것이 잘못돼서 결과적으로 사회에 큰 무리를 일으킨 사건도 있었습니다만은, 자, 미국인 가운데서도 이제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의 자녀를 아이를 입양해서 자녀로 기르는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자, 미국인 가운데 한국인 아이를 입양해서 기르는 그런 부모 가운데 한국사님이 계신데, 자신은 자녀가 둘이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 아이 셋을 입양해서 기르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분은 입양을 하는데 건강한 아이가 아니라 전부 다 장애를 가지고 있는 온전치 못한 아이들을 입양해서 자기의 자녀로 기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은 한 기자가 그 미국인 목사님에게 질문했다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아이들을 입양할 때는 잘생기고 건강한 아이들을 입양하는데 당신은 왜 건강하지 못한 아이를 입양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했더니 그 미국인 목사님이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는 죄인이었던 나, 흠이 많은 모자란 나를 선택하셔서 입양하여 당신의 자녀를 삼아주셨습니다. 내가 이러한 은혜를 받았는데 나도 그것을 실천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아이들을 입양하되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나는 장애를 가진 아이들을 입양하게 됐습니다 하는 얘기를 했다고 해요. 실제로 그는 입양 계획서에다가 장애 아동을 입양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특기사항, 특정한 특기사항에 거기다 썼다고 해요. 자, 진정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통해서 은혜 받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참 허물만한 인생인데도 이렇게 구원하셨어요. 내가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걸 깨닫는 데까지 좋지만 그걸 이렇게 실천한다고 하는 건 사실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실천을 직접적으로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에 대한 보답을 했다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큰 그런 그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 속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나를
특별히 선택하셨다고 하는 사실, 하나님이 나를 고르시고 선택하시고 뽑아주셨다는 사실, 그것도 창세전부터 계획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늘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그 사랑을 실천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건 너무나도 마땅한 것이죠. 오늘 여기 본문 말씀 6절에 보면 우리를 부르시고 선택하신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6절 말씀 보면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즉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일평생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골라주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고 찬양을 돌리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선택받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사실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하나님이 고르시고 뽑아주셔서 믿음의 바늘 가운데 세워주셨습니다. 그 때문에 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고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라 하는 것, 그 자체에 큰 부담을 갖고 거창하고 대단한 것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 희생하고 피 흘리고 순교하고 이런 것만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라 생각해요. 그러나 그런 것도 물론 당연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만은 오늘날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중심 삼고 날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해야 하는 그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일이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 뭘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뭘 하나님이 원하실까, 그것을 직접적으로 내가 생활 속에서 한 가지 한 가지 실천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드러내고 그리고 그것을 자랑 삼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음 생활 20년, 30년 한 분들 중에서도 식사할 때 감사기도 하지 않고 그냥 먹는 분들이 많아요. 야, 쑥스러우니까 그냥 기도하지 않고 속으로만 하는지 몰라도 대외적으로 하지 못하고, 여러분 식당에 가서 당당하게 사람들이 보든 말든 감사하기도 하는 거 쉬운 것 같지만 그것도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그런 표현도 어떻게 보면 내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런 생활의 표현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내가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마음, 사람들이 보든 안 보든 내가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 주일날 교회 나올 때 성경을 당당하게 들고 교회에 나오는 모습, 그런 것들이 또 직장생활하는 분들은 직장생활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드러내고 그리고 살아가는 자세, 여러분 믿음 생활한다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순간 사람들의 주목을 받습니다. 그리고 조그마한 실수나 말이나 행동에서 잘못된 것이 있으면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이 욕을 먹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조심하게 되고 더 하나님 모시기에 생활 속에서 바르게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그만큼 내가 믿음 생활한다고 하는 드러내는 것은 그만큼 힘든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알리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간다고 하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양단간에 결단을 내릴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것을 하면 이익은 되겠지만 양심에 걸리는 일이고 또 하나님 앞에 바른 일이 아니고 내가 이것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바른 일인데 내게는 물질적으로 굉장히 손해가 올 것 같은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어떤 그 양단의 갈림길에서 우리는 단호하게 육신적인 그런 이익을 포기하고서라도 하나님 앞에 걸어서는 자세,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는 자세, 뒷일을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나 하나님 편에 섭니다라고 단호하게 결단을 내리고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하늘의 복으로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 하나하나가 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거창하고 큰 것만이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중심 삼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위해서 언제나 살아가는 생활, 그것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알게 된 것도 우리에게 큰 복이요, 주님을 구주로 믿고 살아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창세전부터 선택함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이 너무나도 큰 은혜요, 너무나도 큰 축복인 것입니다. 그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축복을 받은 자로서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말로도 행실로도 생활로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의 의무요, 또한 삶의 이유이고 삶의 목적인 것입니다. 언제나 주님을 믿는 믿음을 굳게 하고 진정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신령한 복을 받은 자로서 거기에 합당하게 살아가겠다고 하는 그런 삶의 자세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선택하시되 창세전부터 우리를 고르시고 뽑아 선택해 주신 그 은혜와 그 사랑을 깨닫습니다. 주님, 또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하나밖에 없는 우리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우리를 구원하셨음도 압니다. 이 큰 사랑, 이 큰 은혜를 받았어 우리도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을 더 의지하고 또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평생 동안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일상생활 속에서 말로서 행동으로서 생활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네 많은 사람 앞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바른 길을 걸어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